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인가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인가요? 애매하죠, 그죠?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인가? 고난이 사라지는 게 정상인가? 왜 애매하냐면 둘 다 맞는데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정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생겨져 있는 죄의 저주와 죄의 값으로 생겨져 있는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들, 그 고난은 사라져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로 말미암은 죄와 죄의 값으로 생겨져 있는 것들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물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믿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받았다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기느냐? 세상과 다른 결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박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 역시도 견디고 참고 이기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도 맞고 고난이 있는 것도 맞는데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도 박해했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진 사람,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박해는 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나 그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세상에서 이겼노라가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자체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긴 그 고백을 가지고 이긴 자격을 가지고 이긴 능력을 가지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고난의 의미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승리의 의미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이긴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반전이다 그래요. 반전.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런데 안 쌓인다는 거죠. 거꾸로 뜨림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을 안 해요. 우리가 박해를 받았는데도 버림받은 바가 되지 않나요? 심지어는 죽을 지경에 내려놓는데도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라. 그러면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을 터이니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날 것이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을 터이니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끝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이 땅에도 임한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싸워나가서 어쨌든지 이렇게만큼 우리가 이루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저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잘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 가운데도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에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단순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버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고난이 없는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민족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사상이 두 가지 이 트랙으로 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영광 받으실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늘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이제 메시아 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선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상황이 포로에서 잡혀갔었고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메시아, 왕을 오르는 메시아,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어떻게 행하셨냐면 싸우질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요, 그들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이 저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없는 예언 속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했죠.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예수와 함께 싸우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또 한편으로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미러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없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거는 견디고 버티고 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같은 고난의 맥락으로 여겨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인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 믿지 않을래요 라고 믿음을 떨쳐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토록 외쳐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복을 받고 치료받고 성령 받고 천국 가는 복음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싸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취하는 복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이 어쩔 수 없는 고난, 아무리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를 비난하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백성들을 더 늘려나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이,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이 고난의 똑같은 자세는 뭐냐면 고난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다고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반드시 복이 되고 주님 앞에 반드시 영광이 된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난은 연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난에 한 가지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에 우리는 지금 한 가지의 2인칭으로 동사를 다 붙였지만 사실은 2인칭, 2인칭, 2인칭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동사를 따로따로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불시련,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너희에게 이상한 것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로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연단하려고 주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불시험이 있다. 이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시험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쉬운 게 아니에요. 불시험이란 말이에요. 불시험. 그죠? 굉장히 힘든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시험. 시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단련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시험은 단련하는데 불시험을 왜 통과해야 되느냐? 정금같이 나오려고, 순전하게 나오려고, 불순물을 태우려고, 온전하여지려고, 때로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려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같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만큼의 뜨거움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순물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온전하게 돌이키게 할 만큼, 그러나 온전한 것까지 태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그것이 시험이다, 연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말한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잘 이어나가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고난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4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항이 없다.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잘한다 박수 쳐줄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요, 좋다, 요즘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지, 나도 믿음 갖고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해, 많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인 문제로 딱 갔을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주가 있어요. 싸워야 해요. 사탄은 그것을 올무로 딱 잡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요,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렵게 만들거나 둔하게 만들거나,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박해를 일삼을 때는요, 우리가 버텨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우리가 살려고 버텨내요. 주님 앞에 고난 받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고난을 받으면은요, 진짜로 우리 가운데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은요, 주님 붙드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아픈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너무 힘든데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아무 곳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만 붙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저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버텨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겨나가요. 그런데 다 주면, 그죠? 다 허락되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분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사탄의 큰 무기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박해가 있다 그러면 나 진짠가?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를 예수님께서 이겨버리셨다. 싸움의 본질이 달라요. 우리가 왜 싸우는지, 무엇과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열심히 싸워요. 열심히 복을 받으려고 일을 해요. 그런데 허탄한 것에 도달해 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도 절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걸어간다. 그래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향방 없이 달려가는데요,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다니까요. 조금 어리석은 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어리석은 종이 있었는데 얘야 장에 가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뭘 해야 되는지 말을 안 듣고 장에 가서 뛰어갔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갔다가 한참을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주인님 근데요, 장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아, 말을 끝까지 듣고 가야지. 장에 가서, 그죠? 뭐뭐 해라. 그러면 그것을 해갖고 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진짜 목적은 잊어버리고 장에 가서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게 뭡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그죠?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사명,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지혜 많이 얻어서, 달란트 많이 가져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그거를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많이 벌었다고 그것에 만족해버리면 그 다음에 목표치를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대학교 들어가서 놀면 된다. 연애는 대학교 들어가서 해라. 대학교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할게. 대학만 잘 가라. 목적을 잃어버려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히! 네.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청년들이 꽤 있어요. 꽤. 대학생이 처음 들어와가지고요, 대개 이제 북경에 있는 대학은 좋은 대학들 아닙니까? 그래서 북경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청와대학만 들어가겠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북경 대학을 들어갔지요?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 스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은 그냥 막연하게는 취직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취직을 할 때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일단 대기업이 대우가 좋으니까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50대에 40대에 정년퇴직하고 바닷가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조개 껍질 모아 목걸이 걸고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묶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끝입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 다음에는 가면 영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또다시 묻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먹고 정말로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살아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왜 나왔냐면 성도들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상에게 절했던 고기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경건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는 것이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싸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느냐, 진짜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난은 복이다. 진짜 고난, 참된 고난은 복이다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부자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건강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거하실 것이다. 그 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내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자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의 정의입니다. 복이라는 말의 원어 뜻은요,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고통당하죠. 부끄럽죠.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상하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 계세요. 성령으로 거하여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그 사진 자료, 기사 자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수련회가 또 늦어가지고 제가 못 드렸는데요. 그 일본에 그 이 제1교포로만 모여져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야구부가 되게 유명해요. 야구부가 되게 유명한데 이번에 우승을 한 거예요. 전국 그 고교 야구 일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의 그 결과로 교가를 막 부르는데 한국어로 된 교가를 불러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뭐 올림픽에서도 그 유도 선수 중에 제1교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교포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1교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중동포하고요 달라요. 왜 다르냐? 대개 재미동포는 국적을 바꾸거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말하는 교포,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도 그 화치아오하고 화이는 다르거든요. 화치아오는 뭐냐면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우리가 화치아오가 되게 화교가 많았잖아요. 화교, 화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화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국적을.
물론 이제 예전에 대만이었다가 지금은 대만이거나 중국이거나 뭐 선택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화교 학교를 다니고 화교 언어를 배우고 되게 짜장면 하고 뭐 그래. 예.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화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집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한국 국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세, 3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나는 화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그 제일교포 야구단은 왜 그것이 의미가 있냐면 그들은요, 지금 3, 4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있으면서도 그들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이니체예요. 제일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국적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국적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그 땅에서 무언가 한국 사람인 것을 드러내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야구에 우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소수의 핍박을 당할 때에 갖는 그 어떤 자긍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과 뭔가 좀 사실은 감정적으로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수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도를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체가 그 순도와 자긍심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약해져 버려가지고 나는 그냥 믿기만 믿고 나는 천국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을 살아갑니다라고 스스로 그 자부심을 놓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들은요 야구를 할 때마다 애국심이 더 커졌을 거예요. 승리를 할 때마다 애국심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들이 일본에 살아가기 때문에 애국심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를 외치고 있을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때 애국가가 올라가면 눈물이 나잖아요. 네.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들이 그렇게 어쨌든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박해를 받으면은요, 와 내가 조금 진짠가?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들을 결단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어요. 슬퍼요. 그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뱃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것들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결국은요, 네 번째인데요. 베드로는 4장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뭐 복잡하게 설명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도 고난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걸어가는데 우리들은 이 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이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뭐 좀 차치하고요. 요즘 우리 가운데 조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고생을 겪는 걸 힘들어해요. 고생을 겪는 것은. 사실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과 고생을 이겨내는 훈련이 사실은 같이 가거든요. 수련회 뭐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련회 장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죠? 김종현 선생 가보셔서 알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제 마음에는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가 아니고요, 너무 좋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 과할 정도로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에는, 우리는 대성리 MT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한 방에 모여 자고 수련회 그러면 그냥 땡볕에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막 텐트 치고 자고 막 성전에서 남학생은 베델 성전, 뭐 여학생들은 바울 성전 그러고 막 지내던 시대잖아요. 우리가 서로 수련회 하면 그냥 온박 예배만 드리고 온박 기도만 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랬던 세대가 있었거든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너무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KD 축제라고 해서 다 같이 데리고 가서 그 막 그 예배팀이 뜨거운 예배팀이 와서 예배하고 못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못 가게 된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1박 2일이지만 2박 3일보다 더 진하게 예배하고 예배 중간 예배가 끝나면 무조건 공과 공부 시키고 또 놀고 근데요 좀 젊을 때에 고생하는 것들을 쉽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그죠? 너무 몸살이지 말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버스 토큰 끊어지면 뭐라 그랬냐면 걸어가지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갑에 1,000원짜리 있는데 거지한테 주고 걸어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뭐 이게 친구가 배고프다 그러면 지갑에 돈 던져주고 나는 뭐 한 2시간 걸어가고 제가 밤새서 한번 걸어온 적이 있거든요. 노량진에서 군포까지 걸어가는데 저희 학교 군포였기 때문에 군포까지 걸어가는데 수중에 돈이 10,000원 남았어요. 차가 떨어졌어요. 그냥 걸었어요. 걷다가 이제 안양쯤 오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000원이면 택시 타고 가겠더라고. 택시 타고 갔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걸었냐면 여름이니까 걷다가 못 걸으면 벤치에 앉아 자면 되잖아요. 좀 그런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좀 힘들어하지 않고 해도 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수련회에 고생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한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사모님 고생하는 거, 뭐 교육자들 고생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이제 우리 끝나고 이제 우리 그 노아 형제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요. 노아 형제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안 계시면 어떡하냐고. 아이들 하나하나 20명을 다 들어서 물에 던지고 나이도 이제 있는데 거의 막 미친 사람 같이 놀아요. 아니 그 나이 애들이랑 그렇게 놀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망가져야 애들이 놀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애들은요 사춘기 아이들은 물에 들어가면 저는 안 돼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는 거 무조건 집어 던진다는. 근데 아이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을 불살라서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찬양하는데요 막 우리 노아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걸 봤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흥이 안 날 것 같았대요. 심지어는요 그 분위기 띄울 때 그 파티에서는 이렇게 푹 뿌리면 돈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가져오려고 그랬대. 자기가 분위기라 띄워보려고. 근데요 그 열심히 하니까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기뻐 뛰고 춤을 추는데요 저는 그 선생님이 고생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모님도 길게 기도하시고 아이들 은혜 받고 누군가는 애쓰고 고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고생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고생이 힘든데 고난을 어떻게 겪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서 하는 고생. 그 고생의 끝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21살 때부터 이 여름 성경학교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직하고 인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개척교회 제가 사역할 때 전도사님이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고 사역자는 없고 그냥 저가 신학교 2학년이었는데 있었어요. 목사님이 네가 해라.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후배 신학생 3명 꼬셔가지고 교사 만들어가지고 40-50명 데리고 여름 성경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절해요 거의. 기절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이 후배 친구 하나가 그 당시 1학년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이 3층 건물에 이렇게 있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상가 건물 1층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계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잠들었을 때 이렇게 저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런데 얼굴 웃고 있어. 힘들지 그랬더니 형
너무 좋아요. 형,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수고의 결과물을 봤거든요. 그 수고의 결과물이 다만 아이들이 뛰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때로는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하고 보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우리들의 수고는 사실 우리들의 수고가 영적인 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수고가 누군가의 감동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일부러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생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샤오황띠, 샤오공주라 그런다잖아요. 6명의 지갑이 오직 한 사람한테, 그죠?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그죠? 오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자, 6명의 보호자들이 공주처럼 황제처럼 보살폈어요. 자, 그런데 공주와 황제만 모여있는 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려를 못 배워요. 스스로 먼저 봉사하는 거 못 배웁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에 뭐가 생기느냐면요, 서열이 생겨요. 무얼로 서열이 생기느냐? 돈 많은 애들, 권력 있는 애들, 똑똑한 애들, 서열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자기 자체적으로 다 왕자고 공주긴 한데 서열에 따라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좋은 거예요.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의뢰 알아서 돌보고 있어요. 의뢰 알아서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자기들이 한 명씩 의뢰 초등부 아이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다 짝이 맞춰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의뢰 초등부 아이들 돌봐야 된다고 다 각인이 돼 있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관계에 부딪히고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또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어떨 때는 고난은 아니지만 고생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고생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고난 끝에도 우리는 알아요. 이 고난이 괴로워서 힘든 고난인지, 이 고난이 힘들지만 기쁨이 있는 고난인지. 그럼 우리는 힘들지만 기쁨이 있는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고난인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요, 시편 23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환경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목자 되신 예수님만 계시면 환경이 고난인 건 상관이 없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만 계시면 거기는 그냥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예요. 때로는 좀 맛없는 거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 상차려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단 말이에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고난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양들이요, 목자만 따라가면은요 주변이 안 보여요. 그냥 목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지만 목자는 언제나 우리가 푸른 풀밭 7만원 물가에 것들을 먹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면, 베드로가 주변을 바라보면 바위에 파도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면 그 물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환경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죠. 다만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그 가운데 뭔가 방탕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고난을 당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어도 고난 받는다, 그 고난의 색깔은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